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말씀을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주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각각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우리들이 주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오며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허물과 그런 겉껍데기로 무장된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걸어가신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아무리 강조를 해도 더함이 없는 우리에게 중체한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당하게 그저 대충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중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단체들과는 교회가 다릅니다. 세상과는 유사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근본이 다른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개인의 스타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을수록 좋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오직 자기의 존재는 감춰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것들이 있는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임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좀 여러 번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1인칭 대명사, 즉 나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1인칭으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지칭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6번이나 나오는데 15절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17절에 내 아버지,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그러면서 6번이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 만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는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6번이나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라도,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여도, 사람의 보기에는 크고 적음의 그런 것을 초월해서 주님이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6번이나 쓰고 계시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전에 제일 유명했던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까지 성전을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어 놓고서 우편 기둥을 가리켜서 야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른편 좌편의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어요.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같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곧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누군가가 많은 헌신을 해서 지으면 무슨 성전이라 얘기를 합니다. 누구 기념을 하는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 이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행사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설령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물러나 양보하여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즉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모든 예배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경배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셨던 그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는 참 많이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물론 건물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작이,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내가 이 시간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그가 나를 이끄시는 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물론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신앙 고백만은 아니지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나를 오늘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인도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건물 속에서 예배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유명한 명설교가가 설교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내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 고백이, 그것이 교회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옛날 구소련 연방이었을 때 그 기독교인 하나가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이 돼서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소에 수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용소 안에서도 좀 남달랐습니다. 한 덩어리에 그저 연명할 수 있는 주먹밥이 하나 나오지만 그 주먹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기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났는데 누군가 옆에 슬며시 찾아오더라는 거죠. 나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제가 압니다. 둘이 서로 거기서 붙들고 서로 감사했습니다. 서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이 시베리아 수용소 안에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두 명이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동토의 땅에 교회가 되게 된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교회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특별하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회하고 그리고 로만 가톨릭 천주교회하고는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하도 오랫동안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떨어져 있어서 예배 형식도 다르고 말씀을 해석하는 범주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좀 다르죠. 고백도 좀 다르고요. 참 다른데, 원래는 중세 때까지는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같이 있었는데 지금 특별하게 달라진 것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뭘까요? 사제가 곧 교회예요. 사제가 교회예요. 그 사제가 곧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곧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했으니 베드로가 그 교회니까 그가 초대 교황이었고, 그리고 그 교황의 뒤를 이어서 지금까지 교황이 곧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단호히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걸 페트라라고 그래. 페트라. 말하자면 큰 바위예요. 엄청난 바위에 페트라라고 그래요.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긴 다 돌 속에다가 깎아서 성전도 짓고 돌 속에 사람들이 거주도 하고 그렇게 해요. 페트라, 큰 돌이란,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페트로스. 이게 뭐냐? 원석의 바위가 아니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조그만 돌덩어리를 얘기해요. 페트로스라는 돌덩어리를 얘기해요. 어디다 교회를 세운다 해서 페트로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죠.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사람처럼 마음이 변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저희는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면서 보면은 참 어떤 때는 불쌍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먹게 놔두고 일주일도 나갔다 온 적이 있어요. 나갔다 오면 똥을 누타 바깥에서 누타 점점 밀려와서 나중에 눌 데가 없을 만큼 그 정도예요. 불쌍해요. 그래, 얼마나 믿겠어요. 저게 주인이라고, 아니 일주일씩이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막 온몸이 비틀어지고 온몸이 깨지도록 흔들어대면서 주인이 오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환영을 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저렇구나. 내가 저렇게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면서도 그래도 주인이라고 저렇게 한 번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요. 사람은 어때요? 순간순간 바뀝니다. 순간순간 사람의 마음은 참 요동치게 돼 있어요. 오늘까진 친구였다가 내일이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 안 볼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친구가 돼서 가까이 다니기도 합니다. 건 당신이 내 생명이라고 하던 그런 부부가 어느 날 순간에는 서로 증오의 대상, 죽이고 싶은 대상이 돼서 요즘 보면은 참 그런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요. 사람 마음.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순간마다 흔들릴 겁니다. 순간마다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교회가 잘못될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어떻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고백 위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그 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얄팍한 감정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3주간째 24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마태복음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종말이 개인적 종말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 있고 두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것이 먼저 이르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개인적 종말이, 나는 개인적으로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결국 96세의 장수는 했지만 그도 결국은 그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종말을 맞느냐,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채 종말을 맞느냐,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정말로 마지막 주님이 부르는 순간에, 주님, 나는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에게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여기에 세우셨나이다 고백하면서 내 마지막 종말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 종말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사도신경은 니케 회의에서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자,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정말 거기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걸음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해와도,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도 주님은 정말로 나의 심장과 같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다시 한번 부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처음 믿을 때처럼 정말로 그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면서 나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은요,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지옥의 권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죽음의 세력, 이걸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지옥의 권세가 때때로 우리 교회를 위협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도 있지만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를 정말로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어느 청년이 마음속에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선교사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나는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친한 친구에게 고백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시지만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누구에게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입이 딱 들어붙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포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그 친구가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없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에 이 청년이 쇼크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현장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내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서 선교조로 갔습니다. 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 영혼이 정말로 그 땅의 변화되기를 위해서 씨름을 하듯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음부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한거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골방에서 영혼들을 달라고 기도하던 그 간절한 간구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움직여서 그 선교사에게 와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체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최후의 승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아무리 지옥의 권세가 있고 죽음의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것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언제나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 시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한번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때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도, 세상의 어떤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점령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영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처럼 우리들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닫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항상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져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닫힌 것을 여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에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악한 권세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완전히 봉쇄를 시킵니다.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아놓고 우리를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게 참 우리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그 영국의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길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영적으로 그 모습이 교회를 보는데 교회 지붕 위에서 마귀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분명히 교회인데 저렇게 마귀들이 들끓고 있나. 그래서 교회 안에를 하도 이상해서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데 딱 한눈에 보기에도 이 교회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구나 느껴질 만큼 교회가 아주 땡땡했어요. 빈 예배당이지만 참 교회가 땡땡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그 교회를 또 지나가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를 보니까 그 지붕 위에서 마귀들이 괴로워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무디 목사님의 눈에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오늘은 또 다르네. 그리고서 예배당을 들어가 봤더니 몇 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 지붕에서 아주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그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지붕 위에 그 마귀들이 새카맣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형상이 보이는데 그 지붕 위에서 마귀들이 새카맣게 다 죽었습니다. 참 또 오늘 시원하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교인들이 가득하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래서 무디가 그때 그 무디 전기에 그런 얘기를 써요. 교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곳이 교회다. 교회가 매이면, 교회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교회에서도 풀리는 자가 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무디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니 천국 열쇠를 허락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중심인가? 내가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가? 내가 기도응답을 받고 있는가? 날마다 나를 깨워봐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요, 유일한 축복인데, 이것으로 오늘 내가 정말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나갈 만큼 자신 있고 담대한가? 우린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로 누군가가 쳐서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세상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교회 가고 천국 열쇠임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저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정말로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가끔씩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래 와서 물도 떠가시고 가끔 농사 짓는 것도 구경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제가 줄 타고 돌아오니까 그분이 계셔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세요. 이거 어쩐 일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구경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더니 목사님, 교회 밑에가 다 화훼단지가 돼서 꽃밭이 들어오면 좋겠지요. 글쎄요, 지금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네요. 지금은 여기가 교회만 들어오지만 만약에 여기가 소농처럼 그 화훼단지가 쫙 돼서 꽃을 팔고 사람들이 보글보글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좋지 않겠습니까? 글쎄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랬더니 지금 누군가가 여기를 그걸로 한다고 좀 그 땅을 얻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가 그거 들어오면 교회도 좀 깨끗하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축복이 있는 데인데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그러면서 제법 아는 체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막대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감사가 소멸이 되고 기도가 끊어지고 영적인 양식을 소멸된 채로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는 100번을 강조해도 다음이 없어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가 돼서 이 땅에 가장 존귀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